네, 오늘 또 주님의 숲교회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팬데믹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위중증 환자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치명률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전염병이네요. 하루속히 이 팬데믹 사태도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돼서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기원전 1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유랑은 우리 인생의 유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뜰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쓸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다 죽임당했고요. 온 회중이 이것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여전히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 속에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더 이상 제약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전염병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사태로 온 인류가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죠. 생태계 재앙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있고요. 자연계에서 사람이 서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탐욕 때문에 경계를 넘어뜨리고 인간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 쾌락, 사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잔잔해져야 할 텐데 아직은 잔잔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 이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것은 제약된 행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 가서 속죄하라. 이 시급한 사태 속에서 모세는 속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속죄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속에서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속죄한 후에 바로 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앙과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죄와 자범죄, 온죄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이 죽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온죄. 인간의 실존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 모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의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사람은 자기가 또 죄를 범하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 살인, 또 강도, 도둑질, 간음 전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악된 행동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로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이 속죄했을 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우리 삶에 어떤 재앙, 저주가 들끓는 이 시기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속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보호받는 길입니다. 이 팬데믹 재앙이 진동하는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0풀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즉 이 법계 앞에, 증거계 앞에, 지성소죠. 이 증거계 앞에 지팡이를 12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운 이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 지팡이에 싹이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뒀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붙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증거계 안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 죽은 지팡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속에서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온갖 저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광야 유랑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속죄 속에서 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 광야 유랑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 재앙으로 진동하는 이 속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의지하고 그 속죄 속에서 이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끝없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고라당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고 온 회중이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 심판 속에서 영원한 속죄, 이 속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그치고요. 그리고 증거계 안에 들어간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봄이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은 여기저기에 파란 새순이 올라옵니다. 꽃이 피고 새순이 올라오죠. 이 죽어있던 돼지, 죽은 가지처럼 보인 돼지, 정말 그렇게 죽은 나무로 보였던 수많은 돼지 속에 나무 속에 이 생명의 풀이 아주 돋습니다. 생명의 파란색으로 점점 단야가 진동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신호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이 죽음과 저주와 팬데믹으로 진동하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방역에 설치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각별히 또 면역에 주의하고 내가 또 걸려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의지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영생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수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팬데믹 재앙으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아버지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의 땅이 될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